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신앙 고백 이후에 볼 참믿음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나중에 깨닫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질병이라든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필요하죠.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기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지만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떤 본문인가 잘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 주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칭찬하다가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걸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간주간에 굉장한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변화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상상치도 못할 이상한 광경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보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자, 3명이서 무슨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의논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모세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 능력과 신비의 대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분이 여기 모여 있어요. 뭔가를 지금 의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자, 십자가 지시고 승리할 것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앉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원받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볼 때 여기 지금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모세는 율법주의, 엘리야는 신비주의,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3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계속 헷갈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 자세히 들어야 되고, 특히 오래 믿은 분들은 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3가지가 늘 혼란을 줍니다. 자, 율법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신비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잘 모르면 큰일이죠. 복음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복음의 단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율법주의
장점이 뭡니까? 굉장히 법적이고 아주 바르고 율법,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기 아주 좋고 또 전도 문 열기도 좋고, 왜냐? 워낙 법적이고 워낙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말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의 장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굳게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자, 구약 율법이에요. 자,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 모세에게 주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냈지만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할 때 그 얘기가 모세와 이 엘리야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율법의 단점이 뭡니까? 율법의 단점은 절대 구원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건 물론이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은 멸망받아 지옥 들어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질문하게 됩니다. 금방 갓난아이가 태어났다 죽으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엄마가 아기를 낳자마자 얘가 응애하다가 죽었어요.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을 다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 천주교는 구원 못 받은 정도가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도 안 짓고 그냥 죽었으니까 저 천국과 지옥 한 중간쯤 사람들 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기에 가 있다가 그 뒤에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1초를 살다 죽으나 100년 살다 죽으나 인생입니다. 인생은 구원받아야 돼요. 새 생명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단점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못합니다. 죄만 지적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중에 굉장히 근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가운데 잘 사회생활을 못하는 주눅드는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의 단점이 그겁니다. 복음 없이 교회 오래 다녔다, 완전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율법의 장점이 뭐냐?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성공한 것 봐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세계를 정복한 거 보시고 이게 율법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율법만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꼭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율법의 단점이 뭐냐? 구원할 수도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신 도른 사람에게 율법을 아무리 읽어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어떤 큰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행패를 부렸답니다. 그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예배 드리되니까 좀 가라고 야단을 쳤대요. 이 친구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화를 내느냐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 말 들은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 화를 못 내냐고 물었답니다. 아니 인간이 다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데 왜 화를 못 내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화도 내지 말아야 되느냐 말했어요. 그 친구 당장 예수 믿는 사람 왜 화내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 화 못 내고 맨날 굽신굽신거리고 바보입니까? 이 율법주의예요. 어디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정신 이상자 치유해 보니까 복음은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면서 아버지 잘못한 것, 어머니 잘못한 것, 삼촌 잘못한 것 전부 다 아주 외우고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아주 무서운 겁니다. 판단, 정죄, 이게 율법주의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소풍 갔는데 소풍 가서 아마 고등학교 정도 되는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분위기에 술을 한 잔 마신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너는 좋은 경험했구나. 생각 좀 많이 해봐라. 네가 어떻게 행동되어지더냐.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행동이 되어지더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완전 율법식으로 당장 딸을 쫓아낸 겁니다. 물론 집 나가라고 말한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여간 목사니까 큰일 났다 그러면서 딸을 쫓아냈어요. 이 딸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겁니다. 집에 오려고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아이가 여행 가서 술을 먹었다는 게 소문 나가지고 또 집에서 아버지에게 쫓겨났다는 소문 돌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아버지 닮아서 율법적입니다. 뻔뻔스럽게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될 텐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가면 될 텐데 이 아이도 배운 게 율법이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집을 영 나가버린 거예요. 얘가 돌아다니다가 소식 들어오기를 어디서 죽었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더 간단한 예로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망해버린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냐? 절대 못 지킵니다.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 율법인 모세, 오늘 본문에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두 번째로 깨달을 건 신비주의입니다. 자, 신비주의의 장점. 자, 신비주의하는 사람은 대체로 아주 진실해요. 사람이 진실하고. 또 신비주의하는 사람은 대충 아주 열심입니다. 또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는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신비주의입니다. 그 신비주의 단점이 뭐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나 갈급한 사람이 주로 많이 갑니다. 자, 급한 사람이 셈을 판다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신비주의로 많이 가는데 가보니까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 신비주의의 약점이 뭔가 하니까 너무나 내가 갈급하다 보니까 옳은 복음 찾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배가 너무 고프면 음식 맛을 제대로 모릅니다. 배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고파야지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를 알지. 배가 너무 고프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맛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금식을 3일 하고 집에 왔는데 뭘 먹어도 맛이 있대요. 솜씨가 대단하구나 싶었답니다. 며칠 먹고 나니까 솜씨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뭘 먹어도 맛이 있듯이 이 갈급해지면 사람이 아무거나 다 붙잡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의 약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신비주의는 계속 실패가 옵니다.
시간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자꾸만 가중돼요. 신비주의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마치 그 굿을 자꾸 하는 것과 같아요. 굿하면 할수록 자꾸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상하게 점쟁이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자꾸만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자, 복음 없는 신비주의는 무당과 똑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복음의 약점이 뭔가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약점이 없어요. 그럼 복음 가진 자의 약점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버스가 가다가 굴러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운전수가 알고 봤더니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아니, 택시 운전수가 가다가 사고 내서 차가 뒤집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택시 운전수가 무면허 운전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주로 보면 버스를 몰고 가다 사고 낸 것이 운전수는 아주 오래된 경험자인데 어떻게 된 심인지 버스가 뒤집어졌다. 뉴스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비행기 조종사가 무면허자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 조종사가 엄청 비행 조종을 잘하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복음 깨달은 사람 이와 같아요. 우린 다 자격을 다 얻었습니다. 운전할 수도 있고 차도 있고 길도 있는데 조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고 나는 건 졸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왜냐? 졸리면 내가 잠이 오는구나. 더 조심합니다. 방심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면허증을 딴 사람이 왜 사고를 내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방심해서 그렇다. 이건 복음의 약점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의 약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무슨 약점이냐? 복음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확신하니까 남 보기에 교만하게 보여요. 너무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 보기에는 괜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실수가 여기 또 나온 겁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 앉아 계시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집 3개를 지어서 같이 사십사. 돈 한 푼 없으면서 이 베드로가 돈이 있습니까? 집을 3채를 지어서 영원히 같이 살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신비 능력도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 개가 항상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복음주의. 이 세 개가 신앙생활 항상 응용되어야 되고 이게 판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방 판단할 때도 언제든지 이 해석은 율법으로 하지만 판단은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분석은 3가지로 해야 되지만 항상 판단은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무 율법적이면 자녀가 억눌려서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이걸 아는 부모가 몇 없어요. 그래서 막 율법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집 나가는 아이들이 집안이 안 좋아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집안이 좋아서 율법에 억눌려서 나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어릴 때 로마의 휴려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뭔가 하면 이 공주가 왕궁에서 너무 억눌려 있으니까 못 견뎌서 나가는 겁니다.
왕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옥눌리니까 아니 신하들이 화장실 가는데 따라오지, 밥 먹는데도 따라오지, 귀찮아서 못 사는 겁니다.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집을 나온 거예요. 집 나와서 로마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게 로마의 휴란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여자 미쳤구나. 아니 공주로 있으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모세, 엘리야, 예수님 위에 집을 짓겠다고 나온 겁니다. 뭡니까? 틀린 욕심이에요. 틀린 욕심. 우리는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도 연약했던 베드로가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는데도 이토록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어떤 일도 이길 수가 있구나, 어떤 사단도 이길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큰 은혜를 입었죠. 오늘 여러분들이 큰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거의 다 지나고 나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될 것이고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될 겁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야곱이 제일로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야곱이 라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2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근데 성경 보니까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요셉을 낳고 그 동생 베냐민 나타가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는 순간 참 잘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왜냐? 라헬이 나올 때 그 집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이 라헬이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살아있는 한 요셉은 절대 집을 못 나올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문제를 일으킨 걸 보이지만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요셉은 영원히 자기 집에서 아버지 밑에 색동저고리 옷 입고 과자 먹고 재미있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게 요셉이 집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누명 쓰지 않았다면 영원히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 집 가정 총무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어마어마한 지략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나오게 했죠. 우리는 사건이 전부 다 응답이에요. 응답.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율법, 신비, 복음을 잘 분간하셔서 우리 신앙에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이 무엇인가를, 율법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하시며 또 신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혹시 이 중에 병든 자 있으면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실패자가 있으면 새로운 영안이 뜨는 날 되게 하여 주십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세계 복음화에 눈을 뜨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